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한밤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해요. 그는 성경에서 이 요한복음에만 딱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것도 딱 3번.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그이지만 그는 역사상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3번째로 등장하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정확한 어떤 의례대로 항해하는 장례는 아니었어요. 바로 몇 시간 뒤가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특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에 가까운 그런 장례를 하는데, 그 일에 바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 장례 치를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잡혀서 죽는 마당에 자기들도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기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튄 뒤였죠. 이런 살벌한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나서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가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 낙인과 함께 그의 사회적 지위라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질시나 미움을 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했느냐? 이 니고데모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이 밤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부터가 꽤나 특별한 신부님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백성 가운데 승리자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2개의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특별한 신분을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흠을 잡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이 뭔가 어떤 질시를 받을 수 있다, 질타를 받도록 만들기 위한 함정을 파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던 훈련시키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입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나 활동했느냐? 보통 6천 명씩 활동했다고요. 그 좁은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 그리고 여러 마을에 그 마을마다 바리새인들이 다 있으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가 이런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에요. 동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갖춘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력을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니고데모의 정체라고 하는 것이죠. 최고위 엘리트. 이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찾아갔다라고 나와요.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그 시점을 딱 적시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다. 이것은 뭐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 지금이야 밤이 되면 뭐 전기 시설 잘 돼 있고 하니까 활동하기 쉽지만 그 당시에 밤에 돌아다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밤에 찾아왔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지 않은 방문을 한 것입니다. 아주 사적으로 뭔가 예수님께 사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신분이 뭡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던 집단, 그런 집단 안에 속해 있던 사람이 그 신분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랍비어라고 해요. 랍비. 선생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던 극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요. 몇 살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세요? 30세부터. 그러면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를 때에는 예수님이 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느냐? 보통 그 당시에 랍비로 사람들에게 호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이가 지긋하고 뭐 삶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고 그리고 또 뭐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랍비였는데 젊은 사람한테, 새파랗게 젊은 사람한테 가서 랍비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느냐?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은,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하셨던 표적에 뭔가 매료됐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이 말에서 비춰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앞장인 2장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딱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러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에 행하신 장소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가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아주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이, 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거짓이 아니고 뜬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는 가운데 이곳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당신을 찾아와 당신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한마음정에 찾아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 포도주 사건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그 별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뭐 내가 행할 일들은 죽은 자 살릴 것이고 막 어마어마한 일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뜬금없는 말씀하세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하세요. 참고로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이 말씀하실 때에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그 뒤에 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늘 우리 전체 본문 중에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종종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혹은 더 강조하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오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 오늘 본문에는 3번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래서 제목도 제가 이렇게 정해봤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3번의 진실로 진실로 이루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게 보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예수님이 3번을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자, 첫 번째 중요한 말씀으로서 예수님이 3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세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려면 적어도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나올 만하더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지. 근데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맥락과 전혀 상관없는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죠.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 왜 찾아왔는가를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면 그 궁금증, 어떤 그가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왔을 텐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 구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왔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구원받는다? 그것은 거듭나야만 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 그 계명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자. 율법이 가장 중요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분리되다,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무엇과 분리되느냐? 세속적인 것, 악한 것, 잘못된 것,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과 우리는 분리된다. 어떻게 보면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룩이란 건 뭐냐면 율법 조항에 있는 대로 살아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이 안 되죠. 인간은 그럴 수 없는데, 인간의 죄는 그렇게 해서 해소될 수 없는데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도 평생을 그러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또 배워왔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구원에 관한 문제, 의문을 갖고 이곳에 왔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뭔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율법주의자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그룹 집단이 율법주의 집단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구약 성경 말씀을 잘 보니까 이게 과연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율법을 어디까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만 봐도 루터 같은 사람, 그는 사제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배워온 것,
그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어려서부터 그가 종교적으로 배웠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았는데 그가 말씀을 읽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의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자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도 그 의문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본질을 뚫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은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기 원하느냐? 그럼 필히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춰보죠. 거듭난다.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태어나는 것 본인이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다시 태어난다?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 말을 곧대로 자기가 이해되는 대로 해석을 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럼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뭐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만 딱 들으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태어난다라는 것을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란 이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냐?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첫 번째 나는 것은 사람으로서 그냥 우리가 다 태어났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원래의 뜻은 뭐냐면 물 곧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성령님을 종종 성경에서는 정결한 물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같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에 따라서 우리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라는 것을 겉으로 우리가 보여지게 하는 것으로서 그 표지로서 물 세례라는 것을 받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물로 세례를 받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받는 것인데. 자, 그래서 물 곧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무슨 말인지 어렵죠? 육으로 난 것과 영으로 난 것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육으로 난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육으로 났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영으로 나는 것은 무엇이냐? 육으로 난 사람들이 다 영으로 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으로 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영으로 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낳는 것. 누구나 육신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은 누구나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된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거듭남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 필수적인 그 어떤 과정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인간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근데 성령님에 의해서 이 거듭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거죠. 뭐 등에서 날개가 나온다든가 머리에서 뭐 찬란한 금관이 생긴다. 그러면은 아,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똑같잖아요. 거듭나기 전과 후의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냥 생김새 똑같아요.
왜 그러느냐? 거듭남은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혼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안 보이니까. 마치 형체가 없는 바람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아예 티가 안 나는 것도 아니다. 바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무슨 말이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하지만 그 사람의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예수님 믿고 저 사람의 성품과 태도와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 저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 이전에는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바뀌는 것. 물론 그 바뀌는 과정들은 성화로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겠죠. 어떤 때는 아주 미세하게 부는 바람 같고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부는 바람 같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티가 나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확신, 그게 이제 믿음의 확신이고 사실 그걸 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는 바,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변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 거듭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거듭났다라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근본적으로 원인이 어디인가부터 다시 찾아가야죠. 계속 그걸 고집하며 살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다 육신으로 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요걸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평생을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니고데모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혼란이 생겨요. 그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건 뭐지? 그동안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건 뭐지? 이런 혼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그에게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세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이거는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시지만 사람들은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튕겨내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뜻을 아직 이해할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것을 소화해낼 능력도 없다라는 거. 그냥 니고데모 보십시오. 예수님을 랍비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왔었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까? 인간의 한계로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의한 거듭남이 있어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셔야 이것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에 의한 믿음이 언제 확실시 되느냐? 인간으로서 할 수 없었던 이 일이 언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었던 역사를 바탕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자, 12절부터 15절인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일이 뭐예요? 거듭남, 구원. 자, 그런 일인데 이걸 당장에는 너희들 이해 못해. 지금은 이해 못하지. 믿지도 못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사건과 결부되어서 이것이 믿어지고 이해될 날이 올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일을 통하여 너희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다 깨닫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때, 이때가 올 것이다. 이 사건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준 것이 구약의 노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다.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맨날 불만과 뭐 여러 가지 뭐 죽면 사네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굶어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같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갔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책을 알려주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각자 자기 장막에서 죽어가던 사람들 다 나와서 그 노뱀을 바라보도록 명하여라. 그러면 그 바라봄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주 황당한 치유책이죠. 뭘 먹어라, 어디 가서 뭘 씻어라 이게 아니라 노뱀 만들어서 그거를 바라보면 너희들이 낫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어떤 사람들은 힘든 몸을 이끌고 노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갔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래도 힘든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냥 장막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마지막은 끝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때의 노뱀 사건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죽어야 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살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고, 나무에 달린 그 모습, 예수님이 앞으로 나무에 달리게 되실 것인데, 십자가에 달리게 되실 것인데,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본 자와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 끝이 극명하게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바라본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바라보면 그냥 멍청이 바라보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봄은 곧 그 사람이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는 길이 될 것이다. 그 믿음으로 바라봄이 곧 성령님으로 거듭남이 될 것이다. 15절에 말하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니고데모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럽겠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일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믿어졌을 것이냐?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믿음은 성령님에 의해서 확실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님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랬을 그에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구절 중에서 확실하게 외울 수 있는 구절 하나만 읊어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많이 틀리지 않을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 담겨 있어요. 사람은 거듭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 거듭남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통해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완벽한 변화야. 그런데 이 변화는 전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가능케 되었느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직접 그 본인이 들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었다라는 거.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바라봄의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마치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는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이 마음의 확신과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될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고 거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예수님 다시 세상에 오셔서 모두가 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예배자의 삶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과 그리고 또 이러한 일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분께 올려드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살죠. 나의 기쁨이요 나의 보람이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